이 에스겔 20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나름의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가지고 나왔으나 하나님께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듣게 되는데, 어쩌면 그들은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보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을 가장 들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가져야 하고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 인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또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어떤 것을 소유하며 어떤 것을 들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 20장 27절과 32절의 본문을 한 절로 정리하면 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동일하게 사람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인생 속에서 만나는 가장 아이러니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늘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자신을 위한 선택이지만 사실은 그 자신을 위한다고 했던 그 선택이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고, 또 내가 미뤄두고 원치 않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광야 1세대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시험들을 충분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이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이 세대들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전체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 결국 그들의 무대만 변하였을 뿐 여전히 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배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늘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척박했던 또 종되었던 가나안이든 또 무엇인가 어떠한 조건들이나 뭐 이렇게 먹는 것이나 또 삶의 어떤 이 뭐 질서들이 풍성하지 못한 광야나 또는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세 곳의 장소에서도 그들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어도 여전히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우리는 환경을 바꿈을 통해 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건 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종이 되든 또 무엇인가 없든 무엇인가 있든 그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어 결국 죄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또 죄가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대로, 또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없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20장 27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또 경고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또 어떠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꼬집는 것은 바로 뭐냐면,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사고 하나님을 떠나는 열심을 지금 그들이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마라고 하는 것은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진짜 산당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는 이 대화문으로 좀 다시 한번 꾸며서 말하면 또 뭐 하고 다니니? 이런 말과 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때로 자녀들이나 또 학생들이 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뭐 선생님이나 부모나 친구들이 이게 그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너 지금 뭐 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러니까 너 뭐 해? 라는 질문은 진짜 뭐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 황당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감정과 어투로 이렇게 버무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하나님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열심을 지금 비웃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 죄가 향하여 죄가 그 내는 그 열심과 그 쏘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웃는 것처럼 오늘 인간들의 열심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 열심을 오늘 이제 우리에게 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나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 4일의 시간들이 흘렀고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처럼 이 바쁜 게 늘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쁘게 사는 것이 늘 좋은 것이고 옳은 것으로 봤지만 사실 바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지런함, 또 손이 놀리지 않는 것, 또 바쁘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품이고 태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다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름대로 열심은 다하고 있지만 그 열심을 지금 비웃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웃음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무언가 바쁘게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그 바쁨과 비웃음을 지금도 비웃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열심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열심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끊임없는 인간들의 배교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열심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나름의 이거를 희망이라 봐야 될지 절망이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파괴하는 이 죄를 향하여 열심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결코 그 일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자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재능과 특별한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떠한 특권을 누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사명과 소명을 책임을 다한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 죄를 위해서 또 나의 개인적인 사욕과 또 욕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열심의 방향을 하나님과 같이 이제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우리가 이 추구하는 또 욕망하는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이 우상과 죄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31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상 가운데로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우상과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물질주의 또 다른 어떤 이 신에 대한 경배 또 우리가 뭐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 만능주의 등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는 데 가장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몰래 숭배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자녀들을 이렇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자신들도 이렇게 화제로 드리면서 또 이렇게 이거에 상응하는 큰 복을 바라는 이 고대인들의 어떤 상식처럼 뭔가 우리도 지금 자녀를 바치거나 또 나 스스로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의 시간과 생명과 나의 삶을 태워서 우리도 어쩌면 무언가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렇게 쏟아부은 것들, 뭐 시간이든 생명이든 삶이든 모든 것들은 내가 그렇게 삶을 내가 내던져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내가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은 착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나를 파괴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숨쉬며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를 완성하게 될 거다.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쫓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내어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잠깐의 지금의 어떤 이 가치들을 잠깐 뒤로 던지고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이렇게 몰두하고 또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잡기만 하면 내 삶이 완성될 거라는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만을 통해 우리 인생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절은 우리가 이방인같이 목석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해서 우리가 꿈꾸는 이 유토피아를 완성하려고 해도 결코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을 완성하게 하지 않으실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언약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고 싶었던 이 언약의 진짜 가치는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는 어떤 세상적인 어떠한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위를 정말 끔찍하게 저지르는 수많은 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어쨌든 뭔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을 열심히 하든 또 노는 걸 열심히 하든 또 나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 또 열심히 하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든 또 일을 열심히 하든 돈을 벌기 위해 열심을 하든 또 뭐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5분이라도 더 할까 뭐 어떻게 하면 뭐 웹툰 한 번 더 넘겨볼까 하는 뭐 그런 열심을 다하든 나는 뭐 열심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는 굉장히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헛된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열심을 잠깐 멈춰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열심이 이 사울의 열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게 가장 많은 고통과 아픔을 선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 기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심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열심을 주님 앞에 점검하고 나의 방향을 올바르게 재설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열심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결실과 열매가 가득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의 열심이 나의 욕망을
헛된 산당 예배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과 욕망을 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물질과 성공, 또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너지지 않는 주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또 영적인 리더들과 또 성도들 또 거룩한 우리 자녀들이 이 지저스처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또 변화여지고 또 성화되어질 수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도전하며 또 책망이 또 선한 책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통합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고 선하게 또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통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뜻과 결과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